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아담 안에서 사는 자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은 법이 지배하는 곳이고 예수 안에는 은혜가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은 자기 힘으로 사는 곳이고 예수 안은 예수의 힘으로 사는 그런 곳입니다. 아담 안은 내가 노력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수고와 아픔이 있지만은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을 은혜로 살기 때문에 거기는 쉼이 있습니다. 거기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거기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은혜 아래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은혜 아래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법 아래서 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주님의 은혜, 주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어떤 은혜와 사랑을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그거를 생각하며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쓴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쓴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를 인하여 더러움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쓴뿌리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거는 바로 은혜를 벗어난 율법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더러운 것이다. 이게. 왜냐?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어떤 행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원주민들이 눈에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르고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자,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들을 옆에다 두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습성을 본받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어떤 신앙이나 그들의 어떤 신관 그런 거 본받지 않기 위해서 싹 없애라는 건 눈에서 싹 사라지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알다시피 이방인은 죽은 자로서 그들이 섬기는 신도 그 죽은 신이다 이것입니다. 우상. 그런 죽은 신을 섬기게 되면은 죽어도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그 원주민들 그들의 그 모습을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같이 진멸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미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는 말씀이며 눈에 가시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자꾸 이게 거스린다는 거예요. 눈에 여러분 뭐가 틱만 들어가도 온 신경이 거기 쓰이잖아요. 거기 다 신경 써서 집중이 되잖아요. 자꾸 눈에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세욕이라고 해요. 세욕. 세욕이 뭐냐? 눈에 보이는 탐욕. 이 눈에 보이는 탐욕이라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기인을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거기 그냥 빠져들고 말았죠.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들의 눈에 그 선악과가 가시처럼 콱 박혀버린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자꾸 이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그 눈에 아른아른거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 눈으로 본 것이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눈을 감아도 그게 자꾸 떠오르고 눈에 아른아른거린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이는 것으로부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육은 보이는 거지만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 현상론적으로도 보게 되면 영상 매체가 가면 갈수록 발달하여서 범죄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시면 전부 이 눈을 자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포위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영화라든가 TV를 비롯해서 길거리를 우리가 봐도 온통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 뿐이다 그거예요. 여자들의 옷차림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까지 전부 자극적인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범죄가 급증을 하는 것은 이 시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자들이 길거리를 거의 반나에 가까운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남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성적 충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성적 충동이라는 것은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이건 딱 보면 볼 때 딱 이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들이 반나에 가까운 그런 거의 뭐 벗은 옷으로 그렇게 다니는 것은 뭐겠어요? 성욕을 발동시키는 행위로서 이건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날 잡아먹으세요. 뭐 그런 거와 같은 거다 그것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겠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하고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청탁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를 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축복을 하게 하였어요. 그러자 이 발락 왕이 당신이 정 저주를 못하겠거든,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이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 저 이스라엘 어떻게 저들을 그냥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냐, 그것을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자들이 홀랑 벗고 춤을 추게 만들어서 성적 충동을 유발시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는 앞에서 무리들을 총동원을 했어. 술과 고기를 준비하고 진탕 먹고 마시면서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성전에는 그 안에서 그들은 그 예배 행위가 그 성행위거든. 이게 이 성전 안에 창기들이 있으면 그 성전 안에 이 창기들을 이들과 행음하게 하면서 모압 사람들의 신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 그 여인들의 매력에 빠져서 그들과 행음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같이 마귀는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먹혀드니까. 손으로 잡히고 손으로 만져받는 것으로 미혹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이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자꾸 미혹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눈의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눈의 가시라.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를 찔른다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전부 눈에 보이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뭐를 원해요? 보이는 신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뭔가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만족을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상과 그들의 신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다 보기 좋게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금과 보석 같은 것으로 막 형상을 만들어 꾸며놓고 딱 봐도 그냥 눈으로 딱 봐도 바로 미혹이 될 정도로 그냥 혹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보이는 것으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것으로 눈과 마음을 딱 사로잡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신앙은 뭐냐? 믿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입니다. 행하는 신앙.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신자가 돼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면서 신랄하는 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신앙의 근거를 자기 율법의 행함, 자기가 말씀대로 산 그 행함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건 자기들이 율법과 말씀대로 행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석하게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리와 창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더 율법의 행위에 몰두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죄와 그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게 맞는 건데, 더욱 자기들이 율법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더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행함에 의미를 두게 되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의가 되는 줄 알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걸 자랑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아예 이방인들은 아예 짐승같이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보십시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음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면 안 되는 것은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부패한 자요, 썩은 송장과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장이 착하게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냐는 거죠. 송장이 이쁘게 화장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송장들의 행함에서 무슨 의가 나오고 거룩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행함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증된 것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입간을 하기 전에 송장에게 화장품으로 이제 곱게 화장을 하죠. 얼굴에도 분칠을 하고 눈썹도 그리고 입술에 립스틱도 발라주고 색조 화장을 하고, 그리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서는 이제 관에 누이고 가족들을 이제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을 보고 인사라고 그러죠. 근데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관 속에 누워있는 송장에게 아름답다고 입 맞추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야 껴안고 사랑한다고 그러던 사람도 죽으면 보기 싫어지고
다가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바로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들의 행함을 의지하고 나오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마치 죽은 송장이 이쁘게 화장을 하고 나오는 거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 앞에 너희들 어떤 행함을 들고 나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유형의 신자들이 있는데, 자기들 어떤 행함을 들고 나오는 그런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나오는 신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가나안 원주민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신앙이 뭐라고요? 행함의 신앙으로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거,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복도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따내고자 하는,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그 신앙. 신을 섬기는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행사하는 건 내가 지성이면 복을 따낸다고 믿기 때문에 신은 가만히 있고 자기들이 열심히 빌고 빌면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신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자기들이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신이 아니에요. 교회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축복받는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하라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잘 되고 복받아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기들의 행한 행위와 정성과 노력만 나타나고 또 그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흠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물로 여기시고 인간의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것으로 나오는 자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연락하신다. 믿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할렐루야. 신자는 누구냐? 자신에게는 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앞세우고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자기 행함의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바탕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느냐,
그런 거를 신앙의 근거로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살아가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 산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그런 사람들만이 토해낼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의 공로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공로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늘 예수님의 행함으로 나오고 불신자에게는 늘 자기의 행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이 지킨 것으로 나오고 불신한 자기가 지킨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다 자기들은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에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지옥에 나가라 저주를 해버렸어요. 따라서 지옥에 누가 가느냐? 지옥은요 자기가 죄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죄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이게 망령된 더러운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더러움을 입는 것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더 거룩해지고 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자기가 행한 것을 앞세우고 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례가 뭐라 그래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내가 죽어 장사가 됐대. 이미 장사 지내도 없어요. 땅에다 묻어졌어요. 그럼 나는 없어요. 그럼 내가 행한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것이 있다고 자랑할 게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뭘 죽은 사람이 자기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 한 것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율법 지킴이라고 하는 그 쓴뿌리가 나서 예수님의 의로 거룩함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그를 잊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는 더러운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경고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사사기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올무하고 이 덫이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이 덫이라는 것이 뭡니까? 네? 한번 딱 걸리면요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무에 딱 걸려보세요. 짐승들도 시골에서 옛날에 저도 토끼도 잡고 뭐 이랬는 이 올무를 제통 놓으면 거기 탁 걸리면 탁 못 걸려가지고 못 빠져 죽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인의 어떤 신앙, 행함을 붙잡으면 자기가 죄 있는 것을 모르게 되고 마약과 같이 행함이 더욱 자신을 의롭게 해준다고 믿고 거기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것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뭐 의롭게 산 것이, 좋은 일하며 산 것이, 그게 자랑스럽고 그거를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럽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쁘지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자랑스러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야지 자기 행함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미워져야지, 내가 괜찮아 보이고, 내가 뭐 아주 훌륭해 보이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그 완전 영적 나르시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나르시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너무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거절한 거예요. 나한테 자기들에게 의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의를 받겠냐는 거죠. 그러니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자들과 이방인들은 자기들에게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의지하고 붙잡게 된 것이. 그래서 지금 세리와 이 창기들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 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지옥에서 네 의가 크냐 내 의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나 같은 잘난 사람은, 의인은 왜 천국에 안 보내고 왜 저 더러운 세리와 창기 같은 저런 것들을 천국에 넣어주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 따지면서 이빨을 뿌득뿌득 갈고 있다는 거죠. 이를 갈고, 왜 그들이 이를 갈고 있느냐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이 세상은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힘의 법칙으로, 힘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양육 강식의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은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양육 강식의 법으로 다스려져가는 세상에서는 힘이 곧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힘을 가지려고 눈만 뜨면 그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뭐냐? 곧 돈이고 재물이고 권력이고 명예인 것입니다. 에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 자의 표상이다, 그것입니다. 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자라고 하는 명분보다는 팥죽이 더 유익하고 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팥죽을 얻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자의 명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은 어떻든 걸 챙기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나한테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다 갖다 버립니다. 필요 없는 거. 에사가 왜 장자권을 버렸습니까? 나한테 필요 없다, 이게 필요 없다. 왜 팥죽을 샀습니까? 팥죽이 나한테 필요하다. 팥죽이 나한테 필요하다. 근데 야곱은 나한테는
장자권이 필요하다. 난 장자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팥죽을 버린 거예요. 장자권을 택하고 팥죽을 버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의 바로 이런 행동, 이런 선택, 이게 바로 뭐냐? 망령된 것이다는 거예요. 음행한 자라고 말하고, 음행한 자. 성경은 실패한 삶을 산 사람을 에서를 대표로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팥죽을 위해서 산 것이 망령된 삶이었고 음행하는 삶이었고 그게 더러운 삶이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곱과 같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더러움이나 망령된 것이나 음행한다는 것은 다 뭐냐?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다 더럽고 망령되고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팥죽을 그거를 주고 왜 장자권을 샀으며 에서는 왜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먹었을까? 그거는 야곱은 그 장자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 장자권의 비밀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로 말하면 돈이죠. 돈이고 밥이고 돈이 팥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야곱이 돈을 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한 것은 장자의 명분 속에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돈보다 장자의 명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팥죽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걸 몰랐으면은 야곱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장자의 비밀이 뭡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로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보게 되면 이 장자권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복의 근원. 그래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놈은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냐? 이 모든 족속,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이 복을 받느냐 내가 저주를 받느냐 그거는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주를 받느냐 복을 받느냐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사냐 그게 아니라 네가 아브라함을 내가 복의 근원으로 세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거 상관없이 네 조건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 저주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거죠. 이걸 여러분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이 나누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거기에 넘어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모형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길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으로 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맥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면 시작.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장자라. 따라서 세상 나라들은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은 이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굉장한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심판을 몰고 다니는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의 근거로도 세웠지만 심판의 근거로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예? 다 망했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들이 다 망했지 절대 이스라엘 안 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존재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그 장자를, 구약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가 되게 하려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맏아들이 누구요? 장자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다 이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다 이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것이다 이게. 망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구약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지만 또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이게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신약에서 육적인 것은 다 그 가짜, 모델, 모형으로서 다 가짜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구약식의 축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망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복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약이 옛 언약에서 이제 새 언약으로 바뀌듯이 복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뀌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고 행함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제 바뀐 것을 붙잡아야지 옛날 걸 자꾸 붙잡으면 되겠어요? 따라서 구약의 이 장자권은 신약에서는 구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야곱은 구원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렸고 에서는 세상 것을 위해서 구원을 버렸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에서가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장자권 속에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약속,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 손에 줘도 엿바꿔 먹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손에 줘도 모르니까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믿음을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야 예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결국 예수도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이용의 대상일 뿐이지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데 그건 이용해 먹는 대상이고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죠. 내가 사는 게 우선이 목적이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사는 일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누가 이런 말을 믿겠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다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망한다.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취미생활로 여기고 돈 버는 것이 주업이요. 돈 버는 것이 주업이고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 부업. 시간 날 때 가는 거. 시간 날 때. 열심히 내가 돈 벌 때는 돈 벌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요 아프고 시간 안 나면 바쁘면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되지만 직장은요 가게는 사업장에는 몸이 아파도 나가는 몸이 아파도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돈이지 예수냐? 예수는 아니지. 맞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먹히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서는 야 이놈아 이렇게 미친놈아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이지 무슨 예수는 예수 죽으면 썩을 예수냐.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아멘 맞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따라하세요.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는다.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는데요. 또 교회 가보니까 교회 나가보니까 이게 또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돈 있는 놈만 알아주고 돈 없으면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 보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목사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돈 벌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 벌어서 나가서 교회 가서도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교회 가서도 내가 당당하게 내가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그냥 내 돈으로 행세를 한번 하겠다 그거지. 그래서 돈 벌어서 내가 잘났다는 거 증명해 보이겠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는 교회가 돈하고 믿음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갖다 바치면은 믿음 좋다 그러고 돈 안 바치면 믿음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 교인들도 돈 벌어가지고 교회 가겠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겠다. 왜 그렇게 많이 바치냐? 돈을 많이 바쳐야 교회에서 알아주고 그래야 권사 장로도 딸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돈 버는 것이 교회 나가는 것보다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애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애서가. 애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애서처럼. 망령된 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믿음 팽개 쳐버리고 뭐 교회 다 그냥 예배고 뭐고 다 그냥 바쁜데 무슨 교회를 나가 예배 드립니까? 기도하고.
이 에서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일을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서 같은 사상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형편 따라 시간 나면 하는 것 쯤으로 생각,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 취미생활이에요. 그냥 취미로. 그만큼 돈 버는 일을 크게 생각을 하지 예수 믿는 일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대.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보면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서 같은 교인들이 있고, 롯의 사이들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인해서 너희들도 더럽힘을 입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그들의 그떤 신앙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다가 망령된 자들이니까, 그건 성도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니까 괜히 그런 거 보고 뭐 화려해 보이죠. 눈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거 속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눈에 가시처럼 아른아른 그래가지고 자꾸 그걸 또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봅니다. 점검해 봅니다. 너 진짜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딱 놓일 때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 교회를 가야 되냐, 계속 내가 돈 벌고 내가 여기 있어서 이거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막 그 갈림돌에서 막 갈등을 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보는 거야. 너 진짜 네 신앙이 진짜 어떤 거냐? 네 육신 편한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지금 교회고 예배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너 그냥 그렇게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하나님이 딱 보시죠. 점검하시죠.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계속해서 에서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가만히 안 내버려두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거죠. 이놈 정신 못 차렸구나. 야곱 같은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 그걸 용납 안 하죠. 근데 에서 같은 성도는 쳐내버려 두죠. 그래 살아. 너 그렇게. 너 망할 놈이니까 너 그렇게 계속 살아. 근데 야곱 같은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절대 그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믿습니까? 돈 때문에 만일에 교회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러면 하나님 가져가 버립니다. 돈 그냥 쫄딱 망하게 만듭니다. 거지되게 만듭니다. 그게 사람 때문이면 그 사람 데려가 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자는 축복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망하냐, 이게 축복을 받느냐, 그게 거기에 따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목숨을 걸고 그리고 싸워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목숨 겁니까? 뭐 돈 버는 일에 목숨 겁니까? 뭐 성공하는 일에 목숨 겁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련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너는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융통성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너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냐? 그렇게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뭐 많고 적은 거 다 따지고 그런 거 다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일에 우리 빗무르게 성도들은 교인이 뭐 별로 되지 않아도 진짜 미련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저는 오케이, 할렐루야, 감사해요. 타협을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로 사는 것. 성도는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에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보화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믿습니까? 내가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팥죽을 버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에서같이 먹고 살기 사는 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버리는 삶을 살 것이냐? 성도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야곱같이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팥죽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떡이 필요한 세상에서 떡을 포기한다.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세상과 하늘의 가치관의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자꾸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또 세상으로부터는 또 멀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얻고자 하면 세상 것은 손해보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를 얻고자 한다? 그럼 잘못된 생각이죠. 어떤 거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얻고자 하면 은혜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뭘 포기할 거, 뭘 얻을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만, 은혜를 주신 자만이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을 알 것이에요. 그죠? 만일 성도가 자꾸 또 에서처럼 살아가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위해서 오늘처럼 이봉재 목사처럼 이런 설교 자꾸 하게 하시고 또 이런 설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도 또 말 안 들어 쳐먹으면은 그 다음에 징계를 가하는 겁니다.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돌이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강제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코 깨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죠. 천국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천국은 우리가 코 깨서 끌려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끌고 갔지. 무슨 그들이 뭐 지들 발더 가려고 해서 맨날 애굽으로 돌아간다 했었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엉뚱한 길로 제 갈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지. 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냐. 너는 아니야.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자꾸 하나님이 은혜 받는 일에 게을리하고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아픔을 겪게 만들어요. 낭패와 실패를 겪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이 아주 고달프고 힘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의대 터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의대 터지고 맨날 그냥 이게 그냥 상처뿐이고 뭐 이 되는 일이 없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깨닫고 가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절대 거꾸로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들은 목숨이 끊어지면 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축복으로 여기고 불신자의 죽음은 저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죽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송장 시체 보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자기도 그렇게 될까 막 겁니다. 자기 미래가 보이니까 송장 시체를 보면서 절대 사람들은 목숨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보다 무서운 거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신자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의 관계는 개뿔이고 자기 목숨 지키는 것을,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사는 게, 그게 불신자다 이게. 알다시피 인간의 목숨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돈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돈을, 밥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 부자냐 가난하냐 그런 거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거를 묻습니다. 그 생명줄이 뭐냐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너는 예수와 어떤 관계, 어떤 생명줄로 맺어져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에서는 생명줄에서 끊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밥으로 자기 생명을, 어떻든 밥을 열심히 먹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라는 행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장자, 그 장자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장자라는 탯줄을 통해서 축복이 공급이 되어지고 생명이 공급되어진다. 탯줄이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라는 장자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근데 왜 안 믿습니까? 저거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경이되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할 짓. 밥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가 곧 생명이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욕하고 뭐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가 생명이다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 그거죠. 믿습니까? 밥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자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말해줘야죠. 증거해야죠. 또 그거를 보여줘야죠. 그러므로 너희는 밥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자다. 할렐루야. 이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밥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어리석음은 이것을 모르고 밥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은 팥죽을 위해서, 밥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개뿌리는,
밥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죠. 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에서는 멸망받을 자들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나요?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부귀영화 얻고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적받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선지자를 보러 나오셨습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왔느냐? 하나님 물으셨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뭘 구하려고 교회를 나오십니까? 밥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영광, 부귀 영광, 권세 뭐 그런 거 얻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입니까? 내 지금 이 생명줄이, 이 목숨이 어디에 지금 매어 있습니까? 직장에 매어 있습니까? 사장이 여러분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게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목숨줄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목숨, 이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이 목숨을 걸고 이 생명줄을 어디다 걸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것입니다. 밥에 매어 있느냐, 돈에 내 생명줄이 매어 있느냐, 예수님에게 진짜 매어 있느냐 한번 봐라 이거예요. 생각해봐라 이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생명줄이 예수님에게 단단히 연결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진짜 참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그 탯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따라 사는 자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항상 은혜로 살게 하시고, 법 아래에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돈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팥죽보다 장자권이 더 소중하고 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믿음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좌우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리라, 항상 담대하게 주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